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방그러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5쪽 전후에 있습니다. 먼저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이어서 뒷부분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같이 하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이어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째 해에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에 있는 모압과 암몬만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시돈과 두로 더 나아가 이제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나라에 지나지 않기에 이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의 큰 악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애국과 바로 왕은 스스로 자신들을 악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나일강의 큰 악어, 사실 깊은 강물에서 이 악어를 당해낼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악어와 같은 애굽, 그런데 이 애굽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어떠합니까? 그런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져서 함락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다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동맹을 맺은 이 애굽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악어처럼 강력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애굽이 이스라엘을 결코 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애굽을 정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나일강의 큰 악어와 같이 강력하고 무서울 것이 없는 애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 본래 어떤 나라라고 말합니까?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지팡이, 나무로 만든 그런 지팡이도 아니고 갈대로 엮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대 지팡이가 약한데 상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고 또 외부로 볼 때는 강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갈대 지팡이, 그것도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 그러나 그 존재의 본래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강력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만 아니라 바로 왕은 자신들이 나일강의 큰 악어와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그만큼 강력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0장과 31장과 32장도 다름 아닌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리고 또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애굽은 자신이 큰 악어처럼 강력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과 바로 왕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애굽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들은 강력하다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고 심지어 이 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신들이 이 강을 만들었고 마치 이 강의 신이 되느냐 그렇게 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정도만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최고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합니다. 교만한 태도를 돌이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벌하신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했기에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신 바벨론 제국과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중동의 모든 패권을 다 잃게 됩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막과 황무지로 바꾸는 그런 벌을 내리시겠다 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거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만 아니라 30장과 31장, 32장에 걸쳐서 이제 애굽은 타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더 이상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난 역사 이래로 강력했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 채 그 힘을 잃고 그렇게 번성하고 그리고 창대하기까지 했던 그 나라가 이제 황무지와 같은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 주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아니, 넘어뜨리시고 쓰러뜨리시고 망하게 해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채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7년 만에 에스겔이 예언한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두로라는 그런 나라를 공략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두로는 애국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강력한 나라도 아닙니다. 사실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13년 동안 버티면서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했던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그 강력했던 나라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의 백성인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1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이들을 잊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합니다.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뿔은 번영과 힘을 상징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합니다. 그것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아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겸손히 맞는 가운데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세상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힘, 그 어떤 세력에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코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